제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건 다들 평안하셨지요? 네. 혹시 제가 보고 싶으셨던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네. 두 손 두 발 다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이 유럽을 두루두루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해서 벌어진 일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그 가운데 있는 점치는 여자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점치는 여성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 점치는 여자 뒤에는 따로 주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와서 점을 쳐주면 받는 그 돈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인에게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 그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점치는 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 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멀리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 소식을 전하여 듣고는 단박에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재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멀리 있는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뒀던 그 감옥의 문이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스르르 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 밤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정신을 차려보니 감옥에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문을 열린 틈을 타서 가두어뒀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자신이 지키던 죄순이 도망을 갔으니 이 자기는 그 책임을 물어서 죽게 되었다 하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울고 있는 간수를 위로하죠. 우리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광경을 겪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당연히 옥의 문이 열렸으면 도망갈 줄 알았던 죄수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는 살았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한 아주 특별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그는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흘 동안 집을 떠나니 가장 그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함께 붙어 사는 우리 식구들이 제일 보고 싶더군요. 아이 셋 중에 누가 더 보고 싶었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비밀입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가족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은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비로소 집을 멀리 떠나 있으니 또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당연히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가장 귀한 선물은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아주 이 핏덩이 같은 이 붉은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아 보셨을 겁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땅에 없던, 내 품에 안길 수 없었던 존재가 이 땅에 쑥 하고 나와서 내 가슴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미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잘 기르고 양육해서 어느새 벌써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한 일가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하셨는데,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에게 더 붙여주시니 교회는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혈연으로 서로 엮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진 않지만, 이 인생 나그네 길에서 이 라스베가스라는 이곳을 함께 거쳐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영광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서 함께 찬양팀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식구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성가대로 중창단으로 서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매 주일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돌려드린 후에 함께 마주 앉아서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맛있게 즐겁게 이 귀한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나누어 먹고 있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때에는 바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라는 도시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칼빈 대학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천 리폼 처치의 교단 가입을 위한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귀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속한 CRC 교단은요,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리폼 처치는요, 1850년대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네덜란드 이민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교회인 CRC 교회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그 사연들을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 땅에 이민 온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교회를 이번에 공부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약 400년 전부터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CRC 교회는요,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즈음, 그리고 오렌지 가문이 교회를 사적으로 유용할 즈음,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서 그 땅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이민해온 이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CRC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0년이 흘렀어요. 우리도 이민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160년 앞선 이 CRC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저는 매우 궁금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보니까요, 160년 동안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이민 4세대, 이민 6세대가 계속해서 더치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네덜란드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160년이 지나도 그 이민자의 교회에서 그 자손들이 모여서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가 과연 이 한국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이 네덜란드인들의 교회도 예배를 영어로 드립니다. 네덜란드 말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인의 자녀들은 6세대를 거쳐서도 떠나지 않고 자신의 부모의 교회에서 여전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좀 다르지요. 한국교회는 오로지 이민 1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어요. 이민 2세대도 있고 이민 3세대도 있는데 이민 2세대와 이민 3세대는 한국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영광교회는 30년 후에는 영어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한국 교회라면 이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 그 증손 자녀들도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네덜란드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영어로 예배 드리겠지만 그러나 결코 신앙을 끊어먹지 않는, 내 세대에서 단절시켜 버리지 않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조국을 떠나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이지만 미국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까지 사랑하는 그런 자녀 세대, 그런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활의 터전을 삼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민족을 잃지 않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교회가 지금까지 건실하게 서 있다면 그 비결은 바로 이런 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네덜란드 교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요, 교육에 있었습니다. 이 CRC 교단 소속 교회들은요, 미시간 쪽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 자녀들을 절대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세운, 교단이 세운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그렇게 쭉 자란 자녀들이 대학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칼빈 컬리지를 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멀리 있는 의대도 가고 멀리 있는 법대도 가고 멀리 있는 약대도 가지만 철저하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자신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대학을 다니게 해서 절대로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애쓰며 교육하고 기도한다는 점이 저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린다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조그만 가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녀 교육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이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그 손자녀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온전히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아껴야 하고 또 서로 섬겨야 하는 한 가족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영광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애쓸 것인지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사명도 매우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목표가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겠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올 한 해 열심히 저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를 쓸 수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떤 어려움 없고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빈약한 교회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열망과 그런 생각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충만한 영광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교인이 작지만 얼마 없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괴롭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더 오더라도 미워하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또 서로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서로 안게 해주셨으니 부지런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이런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사탄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위하여 주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새겨놓고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비록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도는 처지였지만 그러나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CRC 교단, 이 네덜란드인들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흩어지지 않고 6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가족, 믿음으로 서로 즐거이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임을 늘 자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려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집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이 가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